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교회는 이런 종류로 구분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와 잠들었거나 죽어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와 회개해야 할 교회,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러 교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교회들의 평가가 언급된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7교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었으나 첫사랑을 버렸다. 버가모 교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회개해야 한다. 두아디라 교회, 거짓 예언자를 용납하고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허용하였구나. 사대교회,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결단해야 한 교회다. 이 교회들은 다 책망받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경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서마나 교회,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이었음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기에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힘은 약했지만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로 인정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고 확장된 가족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운정에 지금 이 운정 지역에 지금도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착공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계약금을 걸고 아파트를 삽니다. 집이 세워지기도 전에, 건물이 세워지기도 전에 어디 가서 집을 확인할까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집을 확인합니다. 분양 신청도 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하죠.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이 아파트는 정말 잘 나왔어. 아파트 구성이 너무 잘 됐고 진짜 살기 좋게 되어 있더라. 실제 아파트는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미리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제대로 살아가 나아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헌신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 기도가 여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리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갖추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보람과 기쁨을 얻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새로운 지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의욕과 열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은혜가 넘치고 교제도 즐겁고 소그룹도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에게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교회 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교회에만 집중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빅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더빅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더빅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더빅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건물이기보다는, 예배 장소이기보다는 우리가 더빅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이 더빅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표현보다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교회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 예수님의 현존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이 복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합니까?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역할을 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한 2번 정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좋은 정신과 뜻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 좋은 뜻과 취지가 이어지려면 이제 교회가 더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에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서울, 경기 전역에서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그 중에서 발탁된 유능하고 젊은 실력 있는 20여 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건강한 지역 교회를 이들을 통해서 세워나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선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필요하다면 가장 앞에서 총대를 메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역자 8년 만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그래도 깨어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들을 주일마다 방문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세상 속으로, 어떻게 지역 속으로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년 마치고 나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미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터라 고생을 할 각오도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깨어있는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주요한 물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정년 퇴임하시고 그 다음 달에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파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이나 후원 없이 몇몇 분들 저와 함께 개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나들목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갔죠. 교회가 지역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한 사람이나 소수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교회가 뒤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이런 교회 개척이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주님이 맡기신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곧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몰락은 참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재개발 처분을 받고 철거해야 할 오물단지라는 오명을 받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본문 말씀 펴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명령체계는 모두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는 주님이신 것이죠.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 교회에 나아갈 바,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지향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만물이 굴복하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를 뿐입니다. 명령은 머리에서 나오니까 몸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은 이것입니다. 23절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로 인하여 충만해져서 해야 하는 역할도 분명해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만물이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만물이 무언가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그 결핍이 해결되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이 책의 해설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그 생명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제공해 주셨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역할이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회복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역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나누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좋고 나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누려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만물이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이유는 교회 말고는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만물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고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은 오직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이 막 지나갔는데 지난주 1월 말에 새로 나온 따뜻한 신간 서적을 제가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입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읽으면서 이 나의 고백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상가 2층에서 위치한 하늘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14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걸어온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는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제가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내용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 결과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식수로도 쓰이는데 사해는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식수로도 쓸 수 없다. 차이는 흘려보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교회는 기꺼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 축복의 통로로 존재한다. 교회는 흘려보내는 존재다. 생명이 생명되도록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내려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던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양한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이전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나무마다 온갖 종류의 과일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잎을 약초로 씁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흘러 가는 모든 곳에 생명, 자연까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죠.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다면, 구약에는 성전이 그 중요한 구심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의 몸이라고 칭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땅의 만물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죄와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빛 교회입니까? 더 빛, 더 라이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 더욱 빛나게 하는 교회, 그 역할을 하자는 의미가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로, 음악회로, 성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같은 적은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 왜 어떻게든 나눠보려고 애쓰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순종의 첫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영적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이후에 새롭게 지역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뒤를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사명선언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웃과 사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이것은 참 우리가 진심에서 고백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소그룹이 좋다. 다 좋은 고백이고 감사한 고백들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어려운 일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도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참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본연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만물을,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줘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주님께 하나하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색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어떻게 주의 생명과 은혜를,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쩔 때 김밥과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김밥과 라면을 제가 먹고 있는데 외국인 한 3분이 들어오셨는데 얼핏 보아서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근로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3분이 오셔서 김밥 1줄, 라면 1개, 계란 1개 이렇게 3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메뉴 중에 가장 싼 3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고향의 물가에 비하면 한국의 물가가 엄청 비쌀 것이고 분명 고향에 보내는 경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키는 음식을 시키기 아마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거기 식당 아주머니한테 조용히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김밥과 계란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가고 나면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먹고 싶지 않아서 안 시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면 그분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격려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사라지고 나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주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멀리 타국에서 고향을 등지고 멀리 타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조금은 힘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내가 환한 미소로, 따뜻한 우리의 말 한마디로, 격려의 손짓 한 번으로, 먼저 하는 미소 한 번, 인사 한 번으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 준다면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그것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작은 손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1층에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끔 의자에, 벤치에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다 떨어져 독립해 나가고 혼자 계신 이런 노인분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 시간을 내서 그분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손길을 요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작은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힘든 순간을 맞은 낙심한 이에게 진심 어린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것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은 손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교회 안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서 흘려보내는 삶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어렵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어 주는 자로, 만물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달라고, 더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강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이웃들이 회복되고, 만물이 온전케 되고, 만물이 충만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더비교회 공동체가 이 파주와 운정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진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더욱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도 더욱 풍성해졌다고 진적으로 부여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힘으로도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더비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여기 더비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과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